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111편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과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함과 무시함과 경멸함, 그러한 것들이 어리석음입니다. 1절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선명하게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그냥 여러 부류 중에 한 명 정도로 그렇게 캐러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무신론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주죠.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신은 없다. 그것도 그렇게 캐러고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세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창조주에 의해서 친히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최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there is no God 이라는 의미로 또 쓰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no God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no God 그리고 어리석은 자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fool로 불리는 자의 그 신념이나 확신, 또 이것이 그들의 일종의 종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없다. 악인은 실제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어떤 주장, 어떤 논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음에 대한 그러한 사상들, 허탄한 그런 세속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일종의 믿음처럼 지키려는 자들이죠. 이것은 마치 창조냐 진화냐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해 놓고 진화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일종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과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러한 신념이, 그러한 생각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타락한 삶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허탄한 신념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결과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는 이러한 그릇된 생각과 확신은 대부분의 경우 악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혹은 이미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자신의 부패함을 정당화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헛된 신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1절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온 천하 만물이 그 자체로서 증거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 하고 죄악된 확신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부패함과 행실의 가증함과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를 켈빈주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생명과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외에는 인간은 한결같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악에 완전히 치우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들을 누가 보고 계신 것입니까?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모두가 다 치우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모두가 다 그렇게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전적 타락을 시편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전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허탄한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마치 종교처럼 붙들고 아무리 죄악을 누리며 살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5절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에서 느끼는 진짜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그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거짓된 확신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를 보더라도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는 이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어디에 집중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의인의 세대, generation이라는 표현인데 의인의 무리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끌어 가심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악인들은 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그를 믿고 섬기는 자들 중에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의 세대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또 이 땅 가운데서, 이 허탄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성경은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시온은 제사와 예배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보호받음과 은혜가 더 충만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때 7절 맨 하반절 말씀처럼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야곱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 시온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로 살아가는 충만한 은총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